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성과 지혜를 가진 에스더. 네. 지난주는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간 에스더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에스더의 흐름을 좀 보면요. 이 에스더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왕이 에스더에게 지금 사실은 거꾸로 됐어요. 에스더가 간청을 해야 돼요. 왕이요, 나와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왕이 에스더요, 내가 뭐 해줄까? 나라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내 줄게 이런데요. 첫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웃으면서 왕이 아술의 왕이요, 내가 잔치 베풀 테니까 그때 오십시오. 대신 누구와? 하만과. 내가 갈게 이래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보자마자 또 이럽니다. 왕후 에스더야, 내가 뭐 해줄까? 나라 절반이라도 달라면 내 줄게. 이러니까요, 한 번 더 잔치 베풀 테니까 그때 와달라. 여러분들 같아요, 어떻습니까? 처음 말하자 이러면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장에 에스더 보니까 뿅 갔어. 너무 사랑스럽다 이래 됐어요. 그러면요, 우리 같으면요, 응답이다. 내가 금식기도 해가지고 이런 응답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래가면서요, 할렐루야인지 놀렐루야인지 막 따라다니면서 온 사람한테 자랑해가면서 이게 자랑인지 영광인지 모르게 막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3일 금식해요. 목숨 걸고 기도해갖고 이런 응답 받았다 이럴 건데요. 에스더는요, 참, 그 이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우리를 인도하심을 따라요, 이 에스더는요 조용히 따라갑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하겠냐 이러니까요, 그때부터 이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구나 그러면서요, 그 여정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갑니다. 완성해갑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많은 응답이 있었을 수 있어요. 또 그 응답이 때로는요, 사실은 응답이라고 하지 못할 응답인데도 응답이라고 하는 응답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어려움 가운데 겪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가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어려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셨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7장입니다. 드디어 성경에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만의 몰락 이렇게 돼 있어요. 드디어 이제 하만이 몰락합니다.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7장의 흐름을 한번 보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이 어떤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7장의 배경을 보니까요, 에스더가 드디어 두 번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잔치를 통해서요, 하만이 몰락해요. 아하수에르 왕은요, 사실은 어떤 지금 마음 상태냐면요, 답답해요. 오늘도 두 번째 잔치에 술을 먹었지만 사실은 앞에 술 먹은 모습하고 달라요. 앞에는요, 원래 술을 좋아했던 모습이에요. 주엉을 즐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날의 술은요, 답답함입니다. 아니, 분명히 이 에스더가 뭔 말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안 해요. 여러분들 남편으로서 여자가 뭐 말할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머뭇거리면 어떻습니까? 물론 뭐 성향에 따라 어떤 분들은 말하겠지. 이러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뭐지? 도대체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궁금해서 계속 물어볼 겁니다. 뭐야? 뭐 할 거야? 뭐 때문에 그래? 아하수에르 왕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성적인 보다는 감성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꾸 지금 에스더의 눈치를 봅니다.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말만 하면 내가 들어줄 건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십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에스더에게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에스더가 계속 미뤄요. 다음에 왕의 잔치에 오시면, 다음 잔치에 오시면 제가 꼭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6장에는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잠 오지 않게 했지만 70인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이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으로는요 분명히 뭐가 있는데 왕후가 분명히 뭔가 있는데 말하지 않으면 답답하면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근데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은근히요 하만에 대한 질투심도 있어요. 분명히 왕후가 잔치를 불렀으면 누굴 불러야 됩니까? 남편 자기를 불러야 되는데 처음에는 자기하고 하만을 불러서 별 의미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까지 이 하만을 부르니까요 은근히 이 아하수에르 왕이요 신경이 쓰인 겁니다. 왜? 권력도 다 줬지, 뭐 할 수 있는 거 다 줬는데 이제 왕후마저도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야? 자기보다는 하만의 눈치를 보는 것 같으니까요 이 왕이요 은근히 지금 뭐가 돼 있냐, 이 하만에 대해서요 자꾸 신경이 쓰여집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심지어 어디까지 오해해 버립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해가 아니라 아예 그냥 그렇게 범인으로 몰아버려요. 왜 그러냐? 원래 왕궁의 법이 어떻게 되냐면 신하와 임금과의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합니다. 최소 7보라고 그래요. 7보. 7보 안으로 들어오면 허락되지 않는 이렇게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이는 암살로 봅니다. 암살.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왕후가 앉아있는 책상 밑에까지 와버려요. 물론 하만의 입장으로는 얼마나 급하니까 살려달라고 와버렸는데 왕이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잘됐다.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숙청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왕이 말하니까 신하들이요 아예 하만에 뭘 가려버리냐? 눈을 가려버렸다. 그 말은요 이제는 너는 뭐 하지 못한다? 빛을 볼 자격이 없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아예 얼굴을 갈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길로 바로 자기가 세워놓은 나무에 달림을 당합니다. 자, 이렇게요 왕은요 지금 마음과 생각이 복잡합니다. 또 반면에 하만은 어떻습니까? 왕후가 자기를 초대했어요. 한 번 초대했으면 한 번 초대해도 영광일 건데 두 번이나 초대하니까요 이 하만은 사실은 뭐가 극치에 달했냐? 교만과 흥분, 여기에 극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5장 5절 14절 6장에 보니까요 주변 사람한테 자랑을 합니다. 왕후까지도 나를 인정했다. 왕도 나를 인정했는데 왕후까지 나를 인정해서 자기 잔치에 나를 불렀다.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아내에게 계속 자랑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맞죠? 하만은요 지금 뭐가 없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고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고요.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만이 있어요. 어떤 불만입니까? 유일하게 눈에 가시처럼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모르드게. 그래서요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마음먹었는데 아예 모르드게 하나 죽이는 걸로 내 성이 안 차. 그래서 아예 유다인을 다 내가 멸하겠다 마음먹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냐? 이 왕마저도요 사실은요 이 하만은 제가 보니까 왕마저도 쉽게 생각했어요. 3장 8절에 보면요 유다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다인을 멸하려고 했는데 하만은요 왕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한번 찾아봅시다. 3장 8절 하만이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752쪽 혹은 3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유다 민족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여러분들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페르시아의 분위기는요 다 문화를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다 문화의 전통, 습관, 습성을요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요 모르드게를요 유다인이 알면서도
이렇게 고위 관료로 올렸던 이유가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 인정하는데 이 하만이요, 모르드게가 마음 들지 않으니까요, 뭐 유다인을 죽이고자 하는데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한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왕에게 교묘하게 속입니다. 어떻게 하냐? 이 민족을요, 성경 3장에 나와 있는데 멸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진멸이란 뜻은요,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으로 진멸이라고 말하지만 이 하만이 왕에게 보고할 때는요, 어떻게 표현하냐? 여러분들, 부산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이의 이성, 이의 이성, 이의 이성, 이런 거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예능에 나오면 부산 사람만 이해한대요. 이의 이성, 이의 이성, 이러면요, 서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가만 듣고 있으면 알잖아요. 아, 이게 숫자인지 영어 알파벳인지 알잖아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모르거든. 충청도 사람들끼리만 또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더만, 이러면 또 충청도 사람은 뭔가 통하더라고요. 뭐 전라도는 뭡니까? 거시기. 거시기 하다면서. 경상도는 표현들, 특히 부산은 뭡니까? 마, 이걸로 다 되잖아요. 맞죠? 마 이러면 이게 조심해라. 부르는 마, 뭐 이게 다 통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하만이요, 사실은 자기는 진멸이라고 말을 하지만 왕이 듣기에는요, 노예로 다른 민족으로 팔아버린다는 뜻으로 오해하게 한 거예요. 이게요, 교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하만은 왕까지도 이제는 속일 수 있는 교만 속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배경 속에서 이 에스더가 가진 영성과 지혜입니다. 이 에스더는요, 뭘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이 주신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요, 이 에스더는 뭐 할 수 있었냐? 하나님께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와 유다 민족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었냐?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요,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사실은요, 우리가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문제 오면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허락했을까 보다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이 참 어떤 계획을 두고 어떤 응답을 나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셨을까? 라기보다는요, 왜 이 일이 있었을까? 금요일 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대구로 가야 되는데, 새벽 예배를 중에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우리 새벽 예배를 녹음한다고 제가 전화 받는 것을 이렇게 자동 캔슬시키고 녹음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그렇게 녹음을 다 하고, 이제 새벽 예배 이제 녹음해 놓은 걸 카톡으로 다 보내고 딱 보니까 부재중 전화 하나가 뜨더라고요. 뭔가 했더만 이제 아버지예요. 아니, 새벽 예배 인도 걸 뿐이 알 건데 그 시간에 왜 전화했지? 해가지고 신경이 쓰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 전에, 이제 제가 기도하는 시간 전에 이제 잠시 전화인데, 숨을 좀 많이 가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지금 심장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한숨도 못 자서 이 길로 내가 올라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병원을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여름 스케줄이라고 제가 물론 이제 그 앞에 이제 저희 뭐 가정사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제가 병원을 가기로 그 전에 이제 약속을 하고 여름 성경학교 모든 행사를 좀 마무리하고 하자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올라왔는데, 이제 본인이 너무 힘드시니까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고 이제 막 교회 행사하고 지금 뭐 그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올라와서 가겠다 이러신, 무조건 나 데리러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뭐 오전은 우리 아이들은
주일학교 애들은 오전에 올라가고 우리는 이제 저는 중고등부 애들 듣고 오후에 올라가서 막 오전 시간이 좀 비어서 알겠다 그러고 모셔다 드리고 이제 왔는데 한편으로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 나 지금 교회 일을 지금 신경 써야 되는데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제 제 모르게 이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아니 불신자 집안도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참 이러면서 저 모르게 불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생기면 그렇습니다. 그 말은 제가 저희 집안 이야기하면서 제가 제 상태를 이야기한 겁니다. 저도 모르게 문제가 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 그래 참 좋으신 하나님, 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더 좋으신 계획이 있을 거야 이래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요. 참네 이러면서 한숨이 나오고 막 그런 모습들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는요 어떻습니까? 위기를 허락했는데 위기를 만났는데요 전혀 위기 만난 사람 같지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금식했다라는 말 외에는 여러분들 정말 에스더가 위기를 만난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그냥 평화로운 모습처럼 보입니까? 저는요 에스더를 다시 읽으면서요 계속 묵상하는데 전혀 에스더가 문제를 만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문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영성을 가진 이유.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여정, 인도하심을요 믿고 따라갔습니다. 믿지 못하면요 지금 당장 왕이 내가 너에게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즉시로 이야기할 건데 이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 것 같아요. 알았으니까요 다음 시간표를 계속 미룹니다. 그게 미룬 게 아니고 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인도받고자요 믿고 따라갑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일을 탁 지나가는데 처음에는요 병원 가니까 이 심장 근육 혈관이 나쁘다 이래가지고 시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또 못 가나 막 저도 이것 때문에 못 가나 지금 갑자기 올라올 수 있는 분이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옆에 재니까 바로 막 시술 들어가야 된다고 또 병원 의사들은 얼마나 겁을 주든지 이거 하다가 막 이렇게 혈관이 혈액이 응고된 게 떨어지면 심장이 막히면 심근경색 내려가면 뇌졸중 막 이러면서 얼마나 겁을 주는지요. 20%가 나올 수 있고 막 100명 중에 뭐 몇 명이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 이거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막 저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요 얼마나 순간순간 막 이게 못 가나 막 애들 듣고 가야 되는데 제가 한 주간 저도 모르게 천국과 지옥을 헤매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요 그 속에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정작 가니까요 딱 이게 초음파 검사 초음파 검사하고 하나만 더 하니까요 시술도 안 들어가서요 딱 들어가서 뭐 혈액 하나 주사약 하나 바르니까요 아이고 혈관 튼튼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바로 퇴원하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뭐냐 이러면서 얼마나 황당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 에스더는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여정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문제 오니까요 막 낙심하고 좌절되고요 막 짜증나고요. 근데요 이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을 믿고 그 여정을 따라가는데 너무 평안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뭘까? 절대 목표가 뭘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응답들요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왜 이럴 수 있습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잖아요. 문제를 만나면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떤 응답들을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안 되지만요 잘 못하지만요 이제부터라도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 힘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왕이요. 정말 저는 이 에스더를 읽으면서요. 정말 이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서 야, 정치자들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 봅시다. 또 6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3장에요. 유다인을 멸하기로 마음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마음 먹었죠? 마음 먹은 정도가 아니라 뭐까지 찍었습니까? 반지까지 찍었어요. 그 말은 이 법은 바꿀 수 있다 없다? 못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6장에요. 잠이 안 와서 역대 일기를 듣다가 자기를 암살해서 구해내 준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걸 알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냥 모르드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왕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 그러면 왕이 유다 사람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러면 아니 유다인을 멸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자기를 도와줬다고 유다인 모르드게를요 왕의 말을 태우고 왕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혀서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고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 말은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사실은 유다인이 팔려가는지 진멸하는지 별 의미를 모르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 정치 가진 분들이 그렇게 정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교회가 지금 이러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교회가 코로나 걸리면요, 폐쇄시켜버렸어요. 실제로 제가 그때 안양에 있었는데 서울에요, 신세계 백화점입니까? 코로나 걸리니까요, 방역 2시간, 3시간 만에요, 다시 오픈했어요. 왜 교회는 폐쇄를 시키면서 백화점은 오픈합니까? 원칙대로 그럼 백화점도 일주일 동안 혹은 2주일 동안 폐쇄시켰어야죠. 맞죠? 그리고 그 온 명단들 다 조사를 해야죠. 근데 백화점은 뒤늦게 조사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치인들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아하수에로 왕처럼요, 이게 뭔지,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인하라고 하니까 하만이 대단한 것처럼 보니까 사인해버리면요, 끝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계속 나오는 동성애 차별법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나라 이 민족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합니다. 미국 교회 교계 어른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미국은 차별법을 막지 못했지만 한국은 기도하면서 꼭 막아라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래서요, 우리가 다 내려놓고 광화문 가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하겠죠.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정말 심각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 뭐가 일어나지 않냐? 영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에스더는요, 이 힘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힘은요, 언제 일어났겠습니까? 결론을 먼저 말하면요, 이 힘은요, 기도의 11조를 드렸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물질의 11조는 드리는데요, 기도의 11조를 안 드려요. 기도의 11조를 드렸어요. 아침, 낮, 밤 시간을 통해서요, 기도의 11조, 시간의 11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했으면요, 이 힘은 오지 않습니다. 시편 제가 오늘 5편 2절 3절을 읽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시기로. 여러분들 아침에요, 여러분들 아침 시간은요, 여러분들 각자 다릅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침이요, 오후 2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현대 아산병원에 있는 제가 초등학교 때 가르쳤던 우리 학생이 이제 간호사로 있어요. 제가 안양에 있을 때 연락이 와서 저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직장인도 됐고 목사님 안양으로 올라오셨다는데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해서 만났어요. 식사 대접하는데 뭐 이야기하다가, 야 도현아, 넌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번 주 주일날 못 갔어요. 그래, 근무였구나. 네.
그래서 강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있어서 월요일 시간들을 나눴다. 너는 간호사니까 3교대이기 때문에 일요일날 교회 못 갈 때가 너무 많다. 그러나 너의 강단은 반드시 찾아라. 그게 때로는 새벽 예배가 될 수 있고 수요 예배가 될 수 있고 금요 예배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간호사인데 나 안 가요. 나 교회 가야 돼요. 이러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그건 주일 성수 안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그래서 너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것이 강단이다. 맞습니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으시면. 그게 강단이에요. 만약에 우리 이성우 집사님 만약에 뭐 잔업 때문에 지금 우리 누구야 성환이도 그래요. 지금 계속 잔업 때문에 못 가요. 그러면요 주일 못 옵니다. 그러면요 뭐 영상으로 다시 들을 수도 있지만 나는 수요 예배를 들었는데 그게 나에게 너무 은혜된다. 그러면 그게 강단입니다. 그 강단 붙잡고 한 주간 사시면 돼요. 평상시에 이 에스더는요 하나님께요 물질의 11조도 드렸지만 기도의 11조를요 아침 낮 저녁을 통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영성과 함께 뭘 주셨냐?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왕이 요구하는데 그 즉각 과정하지 않고요 그 시간표를 보면서 가장 정확한 시간표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죠. 골든타임을 찾아내요. 그 골든타임을 찾아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완벽한 시간표 속으로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하만이 왔는데요 하만이 모르겠습니까? 왕과 에스더의 거리를 자기가 7보 정도 두면 그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넘어버려요. 왕이 보니까요 진짜 착각인지 그렇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표로 만들어버려요 상황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또 한 사람이 더 웃긴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 넷이. 이 넷이가 오늘 어떤 넷입니까? 하르보나 이 넷이는요 왕후 에스더를 배회했던 그 7넷이 중에 한 사람. 이 본 사람은요 이 사람은 아주 이렇게 뭐냐입니까? 이게 처세술이 빨라요. 왕후 에스더를 내릴 때도요 그러면 안 된다. 와스들을요 와스들을 배회할 때도요 그러면 안 된다면서 자극을 하는데 여기에도요 야 이제 하만이 시대가 끝났다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보력도 좋지. 하만 집에 세운 나무 규비 길이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왕에게 바로 즉시로 고해버립니다. 맞죠? 그런 이 시간표를 어떻게 우리 인간이 찾아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 속에 있기 때문에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이 응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에스더가 왜 지혜롭다고 말하냐? 이 에스더는요 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알지 않고 사인한 거에 대해서요 책망을 오늘 합니다. 근데 책망을 하지 않고요 교묘하게 왕을요 도와줘요.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와 내 나라를 팔았더라면 내가 노예로 갔으면 내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와 내 민족이 죽게 된다. 죽게 되면 그 손해가 큰데 그 손해를 이 하만이 메꾸기 위해서 달란트를 왕에게 줬지만 그걸로도 부족할 거다 하면서요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왕 당신이 지금 똑바로 안 해가지고 막 우리 부부싸움 하면 그러죠. 당신이 똑바로 안 해가지고 일이 됐지 않냐 막 그럴 건데 이 에스더는요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왕의 위신을요 깎이지 않아요. 그러면서요 왕을 세우면서 하만을요 몰락 가운데 몰아갑니다. 이게 에스더가 가진 힘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림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기억하시죠? 지금 계속 전국적으로 난립니다. 그래서요, 뭐 보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장갑차가 동원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과하다, 많다 막 이야기하고요. 호신용 스프레이를 무료로 나눠지니까요. 그게 동날 만큼 정말 우리 이 시대는 풍랑만난 시대입니다. 오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평상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응답 속에서 살아가냐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된 바울이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응답들을 누리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니까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제 힘으로 능으로 했으면요, 저는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명 신절리 안 태어난다니까요. 아니, 저는 40대인데요, 60대하고 이야기를 해도요, 통할 만큼요, 그 낙후된 도시였어요. 골로를 저도 썼다니까요, 골로. 골로 썼어요. 기름 보일러를요, 저는 중학교 때 낳았다니까요. 저도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다라이에 큰 누님 씻고, 둘째 누님 씻고, 셋째 누님 씻고, 저는 막내, 마지막이라고, 다 씻고 난 그 떼꾸죽물 많은 그 다라이에 저도 씻었다니까요. 아니, 저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닌데, 남해라는 특수성에 태어나다 보니까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안 태어나고, 안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요, 어르신들이 더 많아. 통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근데요, 제 의지대로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절대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어만 붙잡지 말고 여러분들이요, 평상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사실은 원망할 것밖에 없어요. 나는 왜 저 시골에 태어났지? 아니, 나는 왜 저렇게 이런 집안에 태어났지? 왜 나는 가난하지? 왜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지? 공부를 못했지? 나는 왜 머리가 나쁘지?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났지? 이런 아내를 만났지? 모든 상황이요, 사실은 불평, 불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안 그렇겠습니까? 노예로 갔죠. 부모님이 없죠. 이름도요, 페르시아식으로 바꿨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저번에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성경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 축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완벽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최고로 누리는 하나님 자녀 되겠습니다. 네, 최고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간의 11조를요,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침 시간.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요, 직장이 야간 직장이라서 늦게 일어나시는 분이 있어요. 눈 뜨는 그 첫 시간을요,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은, 우리 지금 장로님 같은 경우는요, 이게 주야간 바뀌거든요. 그럼요, 아침에 눈 뜨는 시간이요, 나의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만약에 우리가 정해놓은 아침에 자야 될 때라도요, 그 잠드는 시간이요, 나에게는 어떤 시간이요? 저녁 시간이요.
그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치유와 회복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10분. 그러면서 두 번째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입니까? 아이들의, 정말 우리 후대들이, 우리 보로 목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 지역에 서밋 학교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이들, 정말요 후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후대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뭐 할 수 없냐? 앞으로요 희망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부산이 제일 도시, 광역 도시 중에 제일 1위로 소멸할 도시래요. 왜? 애들 안 낳아요. 애들이 또 다, 청년들이 또 다 나가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 후대들이 몰려오도록. 두 번째로 어떤 뜰입니까? 기도. 치유와 회복. 요즘에는요 정말 정신적으로 아픈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신림의 그 사건을 일으킨 애, 자기가 뭐 했는지도 모를 만큼 그냥 멍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안 일어난다고 보장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대구 지하철에 있을 때요, 제가 아는 친한 친구 목사님이요, 그 지하철 타러 가다가 택시 기사 때문에 원팡 흙탕물 딥이 씌워서 못 갔대요. 그 지하철 탈 뻔했다니까요.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권사님 아닌데 들은 권사님은요, 우리 누님이 다니는 교회 권사님은요, 그 지하철 타다가 배 설사기가 나와갖고 그 전역에서 내렸대요. 그 지하철 타고 있다가 그 중앙동에 가면 백화점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선착순 라면 5봉 이래가지고 100명 그거 들어갈게라고 그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설사가 나와갖고 권사님 3분이 내려가지고 권사님들 얼마나 막 권사님 때문에 라면 못 받았다고 그거 한 5,000원에 생명 걸 뻔했지. 젊은 사람도 그 못 나와서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뭐 나오겠습니까? 그래갖고 난리 권사님 때문에 라면 못 받아고 했다가 밥 샀다고 하더라고. 몇만 원짜리 밥 샀다고 그러더라고. 그거 봐요. 몰라요, 우리 인생은. 뭐, 거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았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제는요, 너무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날. 요즘에는요, 멀쩡한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래서요, 치유 운동이 일어나도록. 정신적인 치유, 육신적인 치유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딸, 237 나라 5천. 이제는요, 사실은요, 지구촌입니다, 촌. 아니, 일본에서요, 지금 오염수 내보낸다고, 방사수 내보낸다고 하는데, 왜 전 세계가 난립니까? 그게 영향력이 오니까. 맞죠? 옛날에요, 대만에서요, 쓰나미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나라요, 컴퓨터 부품값이요, 폭등을 했어요. 왜요? 거기에서 지금 대부분 램 카드나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무너지니까요, 우리나라 내수시장의 컴퓨터 값이요, 폭등했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난립니다. 웃긴 게, 네덜란드입니까? 노르웨이인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그 골뱅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근데 그 노르웨이인가, 네덜란드인가는요, 그거 우리나라에 팔아먹으려고요, 자기들은 먹지도 않는 거 잡아서 팔잖아요. 그거 봐요. 이제는요, 지구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모슬렘요, 기도해야 돼요. 김해 지역에 또 지금 대구에 있는 건요, 모슬렘 사원 하나 일어났다. 여러분들 얼마나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모슬렘 사원에서 나오는 그 정시기도 하루 5번 소리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근데 이게요, 그게 법이 안 통해요. 실제적으로 서울대 교수님, 장로님이요, 학교에서 잘렸어요. 이유 뭐냐? 수업 중에요, 모슬렘 애가 자기 정시기도 시간이라고 지금 기도해요. 그것도 소리 내서. 그래서 나가서 기도실에서 하라고 보냈는데요, 외무부로 고발을 한 거잖아요. 생명에 위협받았다. 뭐가? 자기 정시기도 못하게. 그냥 그쪽 가서 하라는데, 보고는요, 자기 생명에 위협받았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장로님이요, 그 학교에서 나름 우수 교수인데도 자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자 이 말이 아니라 그들이 오면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난주 네팔 보셨죠? 왔어도요 복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면요 환경이 안 돼서 또 불교로 돌아가고 모슬렘으로 돌아가고 힌두로 돌아가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 기회가 되어집니다. 거기 있으면요 들을 기회도 없어요. 그래도 이 땅에 한 번이라도 들은 그 응답이요 크다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응답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 응답으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실버학교. 저는요 요양병원 가보니까요 마지막 희망은요 그분들에게 딴 게 없어요. 복음 증가하는 게 최고의 복음 응답이다, 효도다라고 느껴져요. 자, 요양병원 가보니까요 딴 거 없더라고요. 매주 가서요 기도해 주는데요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려. 손잡고요 눈물을 흘립니다. 복음 증가. 아이들에게요 딴 게 없습니다. 진짜 아이들을 위한 거다. 학원 하나, 물론 학원 가면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그게 인생의 완전 도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뭐 서울대 나온 사람 다 성공했어야죠. 하버드 나온 사람 다 성공해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진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버학교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플랫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교회, 안테나,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응답, 또 파수망대, 지역의 허감을 두고 꺾을 수 있는 교회, 이 응답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에스더와 같이 여러분들이 평상시 이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과 지혜를 가지는 축복 누리는 또 한 주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평상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매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에스더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어서 또 응답 가운데 있었어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 응답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서 시간의 10분의 1을 들여 하나님과 대면하는 응답이 있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아이들의 뜰, 또 하나님 이방인의 뜰, 그리고 하나님 정말 기도의 뜰을 통해서 이 축복을 매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이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땅끝의 응답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